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꿈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요셉의 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꿈의 특징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 2년 후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 40장과 41장 사이에 2년이 지났다. 40장 말미에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자, 요셉이 꿈을 해몽했어요.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그 꿈이 해석되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가지 신라 같은 기대를, 마지막 기대를 어쩌면 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지금 왕실에 있는 사람이니 이 꿈을 해몽해 주었고 이 사람이 다시 관직이 복직이 되었으니 그의 영향력으로 내가 이제 억울함을 풀고 나의 삶이 좀 나아지겠거니. 그런데 40장 말미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후에 다르다고 하지만 은혜를 입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어요. 2년간 요셉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여전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2년이 흘러 요셉 외에 또 한 사람의 꿈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바로가 꿈을 꾸었다. 요셉도 꿈을 꿨고 바로도 꿈을 꿨어요. 죄수도 꿈을 꿨고 애굽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 바로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와 열매가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이 어린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이 뭐니? 주로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명절 때 특히 많이 묻습니다. 성인에게는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꿈은 마치 어린이의 전유물인 양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있다면 그는 청년이고 꿈이 없다면 그는 청년이 아니다. 2015년도에 5년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냐. 이 유엔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18살부터 청년인데 언제까지가 청년이냐면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66세에서부터 79세가 중년, 80세에서 99세가 노년. 그 이상은 장수하시는 분. 65세까지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청년기의 연령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 꿈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요, 무슨 꿈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커서 뭐가 될래?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과학자, 의사, 판사, 뭐 이런 거였어요. 요즘은 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교사, 공무원. 근데 한 세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이 인기 있는 꿈의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 품은 꿈 혹은 사람이 야망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꿈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느냐는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꿈의 특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 그는 꿈꾸는 사람이지요. 그는 감옥에 있던 중 어느 날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더 이전으로 가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지요. 어쨌든 요셉은 그가 꾼 꿈을 입 밖으로 얘기한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겨우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누명을 쓴 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요셉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梦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관직에 복직을 하게 됐는데 무려 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다. 지금 요셉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암흑 천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메마른 광야의 골짜기를,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계세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요셉의 신라 같은 희망마저 다 꺾으심으로 그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모든 요셉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었을 때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반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30억 당첨됐다. 그래서 이 30억 당첨돼서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런 분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반대. 30억 빚을 졌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끄시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 2년간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요셉의 꿈,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다 좌절된 것처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암흑기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목적 때문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도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기름진 풍요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의 꿈을 성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요셉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고 형성되어지고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이나 감정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의 과정,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은 결코 승승장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성취되는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 자랑할 수 있는 만사형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광야 훈련 과정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철저한 암흑기와 같은 이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장 39장이 정말 결정적인 고난의 장이란 말이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래서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이 노예살이에서 감옥살이로 가게 되는 내용이 39장에 있는데, 이 39장에서 유독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을 볼까요?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그 종살이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게 하셨다.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비록 노예살이의 비극적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곳에서 성실히 임함으로 그 주인조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거울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39장 23절, 그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상황에 39장 말미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삶은 형통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반대되는 추락의 삶입니다. 끝장나버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형통케 하심을 인정받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형통이라고 설명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우리의 바람대로 성취가 되었느냐,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졌느냐, 문제가 풀렸느냐, 내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의 열매가 있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요셉의 삶은 정말 처절하게 무너진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결국 요셉을 통해 결국에는 애굽 백성 그리고 야곱의 가족, 고국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련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이자 이 과정을 통해, 이 훈련을 통해 요셉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신 거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파리한 소가 이 살진 소를 잡아먹었고, 그리고 이 마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 기이한 꿈을 꾸고 번민하였는데, 애굽의 살아있는 신으로 여김을 받는 신적 권위가 있는 바로가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꿈을 말했지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 내노라 하는 실력자들도 전혀 해석을 못합니다. 결국은 이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만 2년이 지난 후에서야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어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복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은 배신자였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본다면 2년을 유예함으로써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우리의 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셉을 소개하기를 12절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 그가 꿈을 해석해 주어 나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에게 말할 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대답한 것,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꿈 해몽을 위해 불려간 요셉의 신부는 히브리 사람 이방인이고, 그리고 죄수고, 그리고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죄의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던 성폭행 미수범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 설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는 쪽이 유리한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과거는 감출수록 유리한 것이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 보여야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기회, 출세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죄수 신분이었던,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은 지금 누구를 내세우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변하실 일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예요. 이집트의 신에 비견될 만한 신은 없는데 어디 함부로 살아있는 바로왕 앞에서 노예 출신이자 성폭행 미수범의 신분인 죄수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인가. 이것은 바로왕의 면전에서 바로왕을 욕되게 하고 이집트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에 해몽도 듣기 전에 목숨이 달아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 너무나도 당당해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 대한 증오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왕과 싸우고자 하는 투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담담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풀 것이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께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나의 삶뿐 아니라 바로왕의 삶도, 이집트의 미래도, 초강대국이며 살아계신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왕의 미래도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앙 간증하고 있는
이 요셉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꾸었으되 그의 기대대로 펼쳐지는 인생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바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잖아요. 자신의 상황과 입장과 감정을 뛰어넘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보세요. 자신의 가능성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모순되는 부분, 실망스럽고 당황하고 억울한 부분까지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투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른 사람이지. 만약에 자신의 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 기막힌 현실에서 기껏해야 체념하거나 증오하거나 원망이나 분노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신의 꿈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30대 후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그럼에도 누구도 증오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본회포 목사님이 30 초반에 쓰신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꼭 한번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려면 정말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얇지만 정말 깊이 있는 책인데, 그 성도의 공동생활에 보면은 홀로 있을 때의 믿음에 관한 주제장이 있어요. 홀로 있는 날. 그 소제목으로 쓰여 있는 내용에 보면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비기독교적인 환경 가운데 홀로 지내야 되는데, 이 홀로 지내는 날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동안의 묵상이 참된지, 우리 공동체가 참된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성도 개개인을 정말 자유롭고 강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이바지했는지, 아니면 비자립적인 의존적인 성도를 만들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잠시 손을 잡아주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위축되게 만들어 버렸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혹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경우에 곧 사라지고 잊혀져 버리고 말 영적 황홀경 상태에 잠시 빠져있게 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고 깊이 드리워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그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서 그가 발딛고 서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묵상이 되었느냐. 진짜 묵상이라면 주어진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고 본회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계속해서 추락하는 삶 속에서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아니 견뎌낼 뿐 아니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보디발 장군과
또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의 묵상이 허공을 치는 묵상이 아니었고 현실을 도피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자기 위안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현실 도피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게으름을 합리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어진 삶을 더 성실하게 살게끔 해주는 힘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 계속해서 찬양만 계속 읊조리며 묵상을 하고 있다. 바른 일터의 직업 윤리가 될 수 있겠느냐? 바른 묵상에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작업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를 보지 않고 성경만 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묵상에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만 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묵상의 적용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입에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도 일할 마음이 없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묵상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보려면 현재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예배실에서의 삶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에서의 삶이 아니라 묵상 이후, 예배 이후에 우리의 두 발 딛고 사는 현실이 중요한데, 바른 신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만 증명될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처한 현실, 가족과 생이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암흑기입니다. 영적 공급이 다 끊겨졌어요.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에 돌아봐야 될 것, 지금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인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자칫 비대면이 더 좋다, 편하다 여기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그 상황에 요셉이 붙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현실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비대면 상황인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묵상이 적응되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끝까지 두려움이나 억울함으로 증오로 가득 차지 않고 성실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믿음이지요. 나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믿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모든 게 인간적인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탕자가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지 자유를 구가하는 듯 했으나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현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처럼, 요셉은 그의 전적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한마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태풍의 상황에서 그 태풍은 핵폭탄 여러 개를 떨어뜨려도 이 태풍을 소멸시킬 수가 없대요. 연이은 태풍이 또 이제 주일 밤에 또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자녀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못해요. 사업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못해요. 교회, 이 나라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못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 이건 책임의 피가 아니에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게 즐거운 일이라고 하지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가시밭길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노아의 방주 건축, 조선소는 모두 바닷가에 있는 산꼭대기에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든다. 무모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 말미의 후렴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씩만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10걸음 가려고 생각하면 못 갑니다. 그리고 하루치만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열흘치, 한 달치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총체적인 난국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캄캄한 현실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와 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한 걸음씩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